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7절에서 10절 그리고 시편 141편 2절 우리 계속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서러대 등불을 손질할 때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 살을 찌니 이 양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 찌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양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예수님께서 나의 집은 이것이다 라고 설명하셨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나의 집은 이러한 곳이야, 얼마나 설명하실 그러한 소재가 많이 있으셨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표현하셨습니다. 나의 집은 바로 이거야. 그 뭡니까? 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야.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특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그러한 은혜예요. 우리가 기도를 말하게 될 때 오늘 예배의 사람 다윗이 시편 141편 2절에 하나님, 나의 기도가 분향단의 향과 같이 하나님 앞에 되어지기를, 그렇게 상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기도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러한 일인가 하면요,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그러한 필요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나의 필요를 해결해 줄 수 있고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 어떤 사람과 내가 직통 전화가 있다라면, 한 라인이 있다면 얼마나 축복되어진 그러한 일이겠습니까? 이제 월요일 날 우리 피지 단기 선교팀이 피지를 향해서 출발을 합니다. 피지 수바에 수바순 보험교회 이제 센터가 있고, 우리 같이 이번에도 협력해서 도시 빈민 선교를 하고,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한 현지인이 이제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그러한 땅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지는데, 그곳에 가서 또한 예배를 드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뉴질랜드 남북성 지방회에 소속되어진 교회 목회자들이 로토라에 모였던 적이 있습니다. 하룻밤을 자게 되어졌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많이 도둑을 맞았어요. 가방도 도둑 맞고 뭐 노트북도 도둑 맞고 뭐 여러분들이 그랬는데 다행히 저는 뭐 괜찮았습니다만은 거기에 우리 피지가 저희 이 북섬 지방에 또 소속이 되어져 있어서 양상규 목사님도 거기 참여를 하셨는데 가방을 도둑 맞았습니다. 그래서 여권을 도난을 받았어요. 피지에 돌아가야 되는데 여권을 도둑을 맞고 뭐 주일날 예배는 드려야 되겠는데 참 곤란한 그런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작년에 총영사님하고의 그런 관계성이 있어서 제가 바로 핸드폰으로 전화를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이렇게 해서 도난을 받아서 여권을 잃어버렸는데 이거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때가 또 마침 휴일이었습니다. 영상관도 문을 닫는 그런 날이었는데 총영사님이 이렇게 또 배려하셔서 좀 나오시라고 하십시오. 그래서 어떤 거기에 직원이 나오셔서 임시 여권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무사히 귀국을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필요가 있었는데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을 만한 그러한 분과 내가 한 라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도움이 되어집니까? 인생 가운데 큰 힘이 되어지는 것이죠. 제가 만일에 그런 한 라인이 이제 이 뉴질랜드 이 나라의 수상하고 그러한 직통전화가 개설이 되어져 있는 그러한 관계라면
제가 아마 이런 부탁을 드렸을 거예요. 수상님, 우리 교회에 이러저러한 성도님이 계시는데 정말 비자 문제로 인하여서 곤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좀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분명히 부탁을 드렸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어떤 관계라면 해결해 줄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된 그러한 일일까요? 근데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직통, 그러한 전화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들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이 전화를 얼마나 잘 사용하고 계십니까? 어떤 분은요, 이런 어떤 좋은 그런 하나님의 그런 축복을 그냥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녹슬어 있는 사람도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그러한 일일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면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기도는 두 가지가 항상 따라와야만 합니다. 그게 뭘까요? 기도하고 여러분 기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대하고 또 뭐예요? 기다리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기대하라, 기다리라. 이 세 가지가 함께 가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기대하시고 여러분들이 끝까지 인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1차적으로 드는 생각은 이걸 거예요. 그럼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지? 응답받는 기도는 뭐지? 어떤 방법에 대해서, 하우에 대해서 생각하지만 더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누가 기도하느냐라는 거예요. 후입니다. 누가 기도하느냐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는 것은 그러면 누가 다윗이 그토록 사모했었던, 예배 사람이 사모했었던 나의 기도가 분향단과 같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의 핵심은 뭘까요? 누가 그러면 분향단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일까요? 두 가지 조건이에요. 하나는 뭐냐면 이 번제단과 물두멍을 통과한 사람이에요. 번제단은 무엇일까요? 나의 죄가 있습니다. 죄를 가지고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할 수 없어요. 나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나를 먼저 정결하게 해야 돼요. 나의 죄를 이제 제물에 전가합니다. 그리고 그 제물이 대신 피를 흘리고 죽습니다. 즉 번제단의 어떤 통과라는 것은 뭐냐면은 죄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리고 죄사함의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제가 죄인입니다 라는 어떤 절실한 깨달음, 그리고 그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함으로 말미암아서 죄사함을 받은 그러한 경험, 바로 그러한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두멍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놋거울에 자기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보고 더러운 그런 부분을 씻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나의 심령을 비추어보고, 주님, 제가 온전히 순종하고 있지 못해요. 제가 감사하고 있지 못해요.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 불신앙이 있어요. 제가 좀 더 정직하지 못해요. 제가 좀 더 사랑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러한 것들을 주님 앞에 넣어놓고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졌다는 가장 중요한 증거예요, 여러분. 죄사함에 대한 어떤 체험이 있고요. 그리고 날마다 그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자녀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누가 기도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러한 사람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 즉 다시 말해서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게 될 때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정체성이에요. 나는 누구인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뉴질랜드에 요새 많은 유학생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아침 먹고 점심 도시락 싸줘서 학교에서 잘 먹고 왔어요. 일찍 이제 돌아왔습니다. 4시쯤에. 그러면 어떻습니까? 한참 때 나이니까 배가 얼마나 고프겠어요. 근데 하숙집에 돌아와서 뭔가를 좀 달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일단 좀 마음에 주저함이 있는 거예요.
이게 줄까? 달라고 해도 괜찮을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근데 이 주인이 야, 원래 아침, 점심, 저녁 3끼 주기로 했고 그게 다 약속한 거고 이 홈스테이 비용에 다 포함이 되어져 있는 거고 그러는데 과외로 또 뭘 달라고 그러냐? 야, 뭐 그러려면 뭐 더 돈을 내든지 안 된다. 한다 하더라도 뭐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아무 말 못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이제 자녀예요. 엄마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엄마 밥 줘요. 배고파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너무 당연한 그런 요구.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내가 자녀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자녀를 위해서 아끼지 않냐고 모든 것을 주시는 십자가에 의해서 생명이라도 주시는 그 사랑받고 있는 나는 자녀입니다. 그 십자가의 피로 죽어가는 나를 살리셨다는 오늘 찬양의 고백처럼요. 그러한 관계, 분명히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분향단의 기도는 바로 이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라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믿음을 갖기를 원하지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세요. 제가 정말 이런 믿음을 갖고 살기를 원하는데 이런 믿음이 생기지를 않아요. 성령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하게 될 때 성령께서는 보혜사이시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곁에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주의 성령을 여러분들이 의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인내예요. 향이 꺼지지 않도록 밤낮으로 불을 피웠어요. 쉬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해야 되는 그러한 일이에요. 계속적으로 반복해야 되는 일, 바로 인내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기대해야 돼요. 그리고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기도는 여러분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기도는 절대 무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또 개인적으로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사랑의 빛, 기도의 빛을 많이 줬어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안경을 안 끼고 이렇게 또 설교를 하고 다니니까 여러분들이 어색하신 분도 있고 그리고 솔직하게 표현해 주시는 분도 계세요. 어떻게 솔직하게 표현해 주세요? 더 젊어졌다, 더 잘생겨졌다, 할렐루야. 빈말을 할지라도 칭찬은 듣기 좋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 본인이 어떤 감정을 가져 말했든지 저는 그걸 진실로 받아들이고 결정을 했어요. 할렐루야. 네, 제가 한 1년 반년 전쯤에요, 이 수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좀 망막 있는 그런 부분에 계속 누수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한 1년여 정도 이렇게 하는데 이게 고쳐지지를 않는 거예요. 이번에 한국에 선교대회 갔을 때 안과에 가서 이제 또 정밀 검사를 받게 됐습니다. 근데 이 오른쪽 눈이 수술을 받은 눈이 정밀 검사를 해보고서는 이게 제 원래 이 시력이 한 마이너스 한 9 정도 뭐 됐어요. 마이너스 9가 어떤 정도 여러분들 눈이 좋으신 분은 잘 상상이 되지 않겠지만 어쨌든 마이너스 9 정도 됐는데 이 시력이 더 안 좋아져 가지고서는 안과에서 검사를 보니까 마이너스 한 20 정도 된대요. 그리고 아무리 이 도수를 높여도 시력이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아무리 높여도 0.4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이거를 그렇게 높은 도수를 끼면은 왼쪽하고 이게 밸런스가 안 맞는데요. 그럼 그렇게 할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당신은 이거 안경을 뭐 바꾸든지 안 바꾸든지 별 의미가 없다고 그렇게 절망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게 돌아왔어요. 근데 저를 담당했던 이제 이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항상 누수가 되어지는 것 때문에 뭘 하려고 해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대요. 근데 이게 이제 멈추었다라는 거예요. 한 석 달 정도, 서너 달 정도 멈췄는데 이게 멈췄다라는 거는 완전하게 이제 치유가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어차피 백내장이 있으니까 이제 수술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하게 되어졌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저께인가 이 안과에 가서 이제 시력 검사를 해봤습니다. 오른쪽 눈이 마이너스 한 20 정도 되어졌던 것이 한 1.2 정도 나왔어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여러분 사실 안과는 이게 얼마나 이게 눈이라는 게 민감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의과 대학생들이 한 학년에 안과 전문의는 1명 정도 나온대요. 그만큼 굉장히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죠. 근데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고 뭐 그렇게 되지도 않을 수도 있는데 정말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이제 그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부분들이 새고 있었던 부분들이 완전히 치유가 되어졌다라는 것. 그리고 이제 수술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그런 은혜로 마치 그냥 저는 신봉사가 눈뜬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요. 그래서 이제 한 달 정도 또 이렇게 시력이 안정이 되어지려면 기간이 걸린다고 그래서 가까운 거는 돋보기를 이제 좀 하고 보라고 그래가지고서는 이 달라스 도어에 가서 3불짜리 안경을 샀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어쨌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 기도하다가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되 끝까지 인내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40일을 기도하고 있고요. 이제 8월 15일과 16일 우리 치유 집회를 위해서 또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도 치유하실 수 있고요. 또한 의사가 못 고치는 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또한 치유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기도하는 성도님들 먼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먼저 하나님 고쳐주시고 또한 이 오클랜드 교민사회에 아픈 분들이 얼마나 많이 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이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는 그러한 집회가 되게 주옵소서. 그것이 어떤 질병이든 하나님께로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분향단의 그러한 기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성령의 그러한 불이에요. 하나님의 불입니다. 분향단에 향해 피어오르는 그 불은 반드시 번제단에서 온 그러한 불이어야만 되었었죠. 그 불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내려주신 그러한 불이었다라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내리셨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들에게 내리셨던 그 바로 성령의 불이에요. 이것이 그들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이 성령의 불, 우리 생각하게 될 때요. 제가 몇 주 전에 그러한 인용하지 않았습니까? 고 하영조 목사님께서 평생의 자녀를 위한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다. 그게 뭐냐면 다른 거 다 제껴놓고 오직 한 가지, 하나님 우리 자식에게 성령의 불을 내려주소서. 이 한 가지 기도 제목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분들이 자녀를 위한 기도 제목이 많이 바뀌어졌어요. 성령의 불을 내려주소서. 여러분 성령의 불을 내려주소서.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의 불을 내려달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무슨 내용이라고 생각하세요? 자녀를 위해 성령의 불을 주소서. 그럼 그 뭐예요? 성령의 불. 거기에는 어떠한 내용들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간략하게 말씀드린다면 세 가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 성령의 불은 뭐냐면 전도와 선교의 불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에까지 이르러서 나의 증인이 되리라 했습니다. 성령의 불이 임했을 때 이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나의 자식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성령의 불을 주소서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의 자녀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해 주옵소서 라는 거예요.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안타까운 그러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 불은 바로 전도와 선교의 불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어요. 그럼 내 자식이 전도사 또는 선교사 되어야 되나? 여러분, 그러한 의미는 아니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사업에 성공하든, 아니면 학문에 성공하든, 아니면 예술에 성공하든, 아니면 체육에 성공하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정말 성공하고 잘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부모가 세상에 자식이 망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가 있겠어요? 잘 되어지기를 원하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무엇 때문에,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 이 성공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성공이 하나님의 소원, 주님, 더 복음의 영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돈을 벌어서 크로스파이어의 비전을 위하여서 하나님, 제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내가 예술적으로 성공을 해서 연주자로 또는 예술인으로 성공을 해서 뭐예요? 하나님,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궁극적 목적이 바로 전도와 선교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을 주셔서 라는 것이 분명한 삶의 가치관의 변화,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의 변화.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요, 온 천하를 다 얻는다 할지라도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길면 70년, 80년이죠. 그 위에 영혼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영혼을 우리가 준비하며 영원한 삶이 더 소중하지 않습니까? 바로 성령의 불을 주어서 그거예요. 두 번째는 거룩의 그러한 불이에요. 거룩의 불이요. 하나님, 나의 자녀가요, 이 세상에서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세상의 어떤 논리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진리를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의 자녀가 이 세상 가운데 그냥 회색지대에서 허물어지는 것이 아니라 빛과 소금 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것이 거룩의 그러한 불이에요. 구별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크리스찬다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와 같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이제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성령의 불이 그 가운데 임했죠. 이사야서 6장 5절에서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죄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여러분, 여러분들의 언어가 구별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늘 감사의 언어, 늘 하나님 앞에 찬양의 언어, 늘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그러한 언어가 여러분 가운데 입술 가운데 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치유의 불이에요.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그러한 분이시죠. 존 스타트 목사님이 쓰신 당신의 죄를 고백하라, 이 책에 보면 어느 병원장의 이 말을 인용한 것이 나옵니다. 그 정신병원의 원장님이었어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많은 환자들 가운데 자신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깨닫기만 한다면 나는 우리 정신병원에 있는 환자들의 반 이상을 당장 사회로 내보낼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현대인의 고통이 무엇입니까?
어떤 정죄감이에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정죄합니까? 얼마나 많이 비판합니까? 여러분, 잘할 때는 뭐 그렇지만 잘못하면은 여러분, 이번 월드컵 축구에서 지고 돌아온 홍명보 감독, 그걸 보시면 알지 않습니까? 물론 뭐 잘했느냐 잘못했느냐를 따지기보다도 여러분, 얼마나 참 기가 막힙니까? 그 비난과 그 정죄함, 뭐 이러한 거예요. 뭐 근조해가지고 한국 축구는 죽었다, 또 시작해서 막 무슨 사탕을 던지고 뭐 이런 어떤 일들이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어떤 것에 대한 어떤 그 스트레스, 정죄감이 있습니다. 자책감이 있습니다. 또 죄책감이 있습니다. 근심과 걱정과 염려의 어떤 포로로 살아갑니다. 이러한 것들로부터 우리가 자유해질 수 있다면, 나의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그러한 용서함의 감동이 있다면 너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어. 내 인생은 새로운 시작이야. 너에게는 희망이 있어. 너는 너 인생을 다시 그릴 수 있어. 라는 그러한 죄 용서함에 대한 분명한 감격과 고백과 희망에 대한 하나님의 확증이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는 날마다 소망찬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바로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율법은 정죄합니다. 그렇지만 복음은 내가 회개하면 너는 얼마든지 용서받을 수 있어. 너는 얼마든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 희망을 주는 것이죠. 성령은 살리는 그러한 역사 아닙니까? 새로운 꿈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성령께서요, 죄와 사망, 그것은 절망입니다. 그것은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 가운데 더 이상의 출구가 없는 노 액세스예요. 그렇지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준다라는 거예요. 눌림으로부터 자유함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지나간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나와 함께 같이 시작하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불을 받으면 내 마음의 상처, 우울증, 열등감, 부정적인 생각들, 불신들이 떠나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역사가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성령의 불을 주셔서 그 불을 체험하는 자들마다 이루어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담대함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어질 것이고요,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어져서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랑하고요, 복음을 증거하고요, 하나님의 나라 확장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하는 자의 복을 누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지는 그날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되어진 종아, 칭찬받고 상급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께로부터 이와 같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십자가의 대속적인 그 죽음, 보혈을 통하여서 나의 죄가, 나의 과거가 깨끗하게 씻기움을 받았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주님, 온전한 하나님의 건강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온전한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충만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며 우리 성찬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우리 주님 홀로 받아주시고 우리 주의 이름이 높임을 받아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